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제단을 허락하신 우리 김도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선교 보고와 사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 치말테난고 지역 부에나비스타 선교센터에는 2014년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희 아구아데 비다 생명수 학교가 저희 선교센터 안에 있습니다. 유치부 2반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총 146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수학교는 금년에 5학년 한 학년이 늘었습니다. 학년은 한 학년이 늘었는데 학생들은 한 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과 우리 교사 전체와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 정문에서 우리 교실들이 있는 데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 교실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도 보이시는 입구가 2층 정문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1층과 2층을 교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3층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찍은 우리 신축 중인 건축 중인 교실 사진들입니다. 생명수 학교 정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금년 7월 개척 2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현지인 생명수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매주 주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 포함하여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학기 기간이고 11월과 12월이 방학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2달 동안 6주간의 겨울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작년 겨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우리 태권도를 배우고 6주간의 모든 그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수료증을 받은 마지막 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생명식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입니다.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우리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 사진입니다. 과테말라와 중남미 국가들은 세례식을 야외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가 두 번째로 생명수 교회 세례식을 야외에서 했습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세례식에 참석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역 분교 확장으로 섬기고 있는 월드비전 위성신학교도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 2월 15일에는 처음으로 12명의 학생들이 2년제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 모두 4년제 신학교를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특별히 졸업식에는
뉴저지 장로교회 제3남성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후원금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 비용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간증들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제3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월드비전 위성신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총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분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과테말라 월드비전 위성신학교는 과테말라 안에 약 30개 가까이의 지역 분교가 있습니다. 각 지역 분교에서 모이신 모든 졸업생들과 또 지역 분교를 운영하시는 우리 학장이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생명수 학교, 생명수 교회, 월드비전 위성신학교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뉴저지 장로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인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이 땅의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지명하셨고 한 가정을 지명하셨고 한 민족을 지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들의 가정 총 8명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일 큰 아들 셈은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은 현재 시리아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룻은 지금 현재 터키 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대 교회의 4대가 룻의 지역입니다. 셈의 넷째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큰 나라였습니다.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은 5명의 자녀 가운데 4명의 자녀들이 큰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아르박삭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강하고 굳건한 셈의 아들들이 아닌 영향력이 없고 나라도 세우지 못했던 아르박삭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경건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맡은 자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 한 평도 없고 가장 약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아르박삿의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기까지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이름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아브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가족들과 조카 룻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 땅을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8절에서는 베델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또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갔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교회 오셔서 준비된 예배에 앉아만 있고 참석하시면 하면 됩니다. 1시간 남기시면 우리의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가 옮겨지고 삶의 거처가 바꾸어질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도 마물이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축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을 옮겨 새롭게 거처를 정할 때마다 자리를 잡기 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예배마다 은혜롭고 감동된 예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생명수 교회, 금년 2014년 표현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생명수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때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못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셔서 교회에 참석 못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동네에서 볼일을 보시고 잘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안타깝습니다. 금년 한 해 과테말라 생명수교회는 예배를 온 성도가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과 기쁨이 있고 감사와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전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과테말라에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적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더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으시든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매일 제단을 쌓고 은혜와 감사의 제단들이 쌓여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